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성전에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생해 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그러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24일의 일이다. 아멘. 네,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기업화되면서 많은 현대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어떤 마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고 또 적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비 문화적인 이러한 교회의 풍토 안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은 소비자인 나이고 그리고 교회 예배가 나의 그러한 만족과 필요를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예배를 우리는 마치 콘서트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뮤직 밴드가 있고 또 아름다운 화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가대 그리고 수려한 교회 건물과 시설 그리고 교회 주차장과 위치 그리고 목사님의 지식 있는 그러한 설교와 아주 논리적이고 또 재미있는 그러한 설교 마치 콘서트에 참여해서 내가 그것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누리고 그러한 콘서트나 공연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칭송과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worship이라고 하면 worth라는 말이 생각나죠.
예배라는 말 자체에는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라는 말은 항상 어떠한 말과 함께 나왔습니까? 예배는 제단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주님 앞에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본질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었고, 제단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구약에서의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사는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거나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보좌에서 우리의 자아 중심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먼저 포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속에서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 가운데는 진짜 영적인 하나됨과 연합이 있게 되고, 그리고 구약의 신약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돌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사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예배에는 떡을 떼는 성찬의 교제가 있었고, 또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배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그 예배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더 온전하게 그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종료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학개서라는 짧은 소선지서의 말씀을 이번 주말에 살펴보게 됩니다. 이 학개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제가 소개를 드리면, 학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수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결국은 경고하시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그리고 나서 주전 539년, 즉 이제 60여 년이 넘은 그 시점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538년, 주전 538년에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드디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정말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첫 번째 리더들이 수룹바벨, 정치적인 리더, 그리고 예수아라는 그러한 이제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 5만여 명이 이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를 겪으면서 520년까지 성전이 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드디어 520년부터 515년까지 즉 5년에 걸쳐서 학개라는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과 또한 스룹바벨과 다른 영적 지도자들의 이제 노력에 의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에는 아직도 페르시아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의 본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 포로 이제 귀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즉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즉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이제 520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학개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냥 인간적인 어떤 방식이나 인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러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에 예루살렘의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가 있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결국 지금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에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이후로 18년이 지나는 동안에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완전히 이스라엘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본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토착민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에 벌써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고향이었고 영적인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이들이 마치 우리가 처음에 아부다비 와서 정착하듯이 이제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힘든 그러한 다시 한번 재정착의 시간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시급하게 생각되는 것에 내 우선순위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정과 안락을 먼저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알베르트 까미의 소설에 보면은 이 페스트란 소설에,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도 나눴던 소설의 내용이지만은, 사람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또한 이러한 질병에, 이 전염병에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맞추고 규모 있게 살아갈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리고 과소비에 열을 올리고, 그리고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삶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과 완전히 혼합되어서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제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게 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것이 과연 결국 무엇에서부터 기인하는가? 너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은 소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그러한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오늘 이 말씀의 6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사실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소출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황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계부가 쪼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수고요, 고생으로 사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서 만족과 풍성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단연코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참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그 가운데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 전에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고, 내 인생의 판단자요,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상대적이고 비교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악의 판단의 기준자가 되면은 내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비교와 항상 일시적인 만족 가운데서 항상 공허해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1편과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된 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잠을 잘 자는 것입니까? 시편 127편에서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진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정말 깊이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있으면은 결국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권자가 되고 판단자가 될 때 결국은 내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학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나무를 해야 합니다. 나무를 잘라야 하고 나무를 쳐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를 잘 가다듬어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수고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그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예배로 인한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온라인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주 드렸던 교회에서의 일상에서의 예배가 정말 나의 중심, 내가 중심이었던 예배였던가, 예배가 어느 순간 의무로, 그리고 예배가 어느 순간 내게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었는가.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었던, 내가 먼저 집을 짓고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의 안락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계가 도전했을 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순종했는가?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학계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학계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겸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고 순종하고 우선순위가, 예배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배가 부담이 되거나 더 이상 의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여호와의 그 집을 짓는 그 일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 진짜
예배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했는가? 그동안의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에서 우리가 순회서 교회에서 모였을 때 우리는 예배자로 정말 주님 앞에 섰는가? 아니면 관중으로 혹은 소비자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학계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